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들 드림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찬송가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또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심령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쉼을 얻고 또 새롭게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26번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오나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새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지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라는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고 경제가 악화되고 여러 가지 생업이 어렵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손댈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또 소그룹 모임도 가질 수도 없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우리가 주일에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는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또 생업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복기 집사님,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잘 인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점 차도가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만지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또 이곳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남과 북이 또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막아주시고 하나님,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 평화적으로 교류하여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의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시정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면 무슨 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일 것입니다. 이 노벨상이 세상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이죠. 노벨상은 그 노벨이라는 사람,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서 자기 전 재산을 남겨서 이 상을 줘라 하는 것인데 알프레드 노벨은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본인 살아 생전에도 이 전쟁이나 다른 무기 나쁜 것에 자꾸 쓰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신문에서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노벨이 죽었다 하면서 거기다 평을 했는데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렇게 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상인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나쁘게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벨이 큰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언장을 써서 이 전 재산을 인류의 그 문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1년에 한 사람씩 뽑아서 상을 줘라 해서 5개 분야로 우리 과학이 주로 많죠. 그래서 물리학, 또 그 화학, 그리고 이제 생물학은 그 생리학과 의학 이렇게 합친 그런 분야. 그리고 이제 문학,
거기에다가 평화상 이렇게 5개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스웨덴에서 하나 더 추가했는데 그건 노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하나 정해서 경제학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분야로 매년 시상을 이렇게 하고 있죠. 미국이 제일 많고 또 여러 나라 선진국들이 이제 그런 노벨상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받았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죠.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어떤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가장 큰 상이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은 별로 안 되고, 별로도 아니고 우리는 큰 것이지만 한 100만 불 정도 상금을 받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각국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자기 학교, 대학교로 모셔가지고 그냥 연구비를 마음껏 주고 뭐든지 연구해라 이렇게 하고, 또 세계적인 또 명성이 있고 부와 명예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노벨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굉장한 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일 겁니다. 굉장한 상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게 마태복음 10장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전도해라.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잘 대처하고 해서 전도해라 하고 이제 이 결론 부분에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쭉 읽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디겠어요? 39절 39절부터 40절 그쪽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러한 참된 제자들에게는 이 상을 준다 하고 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은 영생의 상입니다. 영생의 상.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생의 상.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뜻이 앞에서 나오는 자기 목숨은 이 육신의 목숨이겠죠. 우리 육체적 생명을 얻는 사람은 뭘 잃는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근데 자기 목숨, 육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위해서 혹시나 잃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참,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른 사도 바울이나 신약에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뭘 얻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 닦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좀 좋은 관계 맺고 또 사람 네트워크 형성해서 사람들 만나고 한 주간 피로를 풀고 마음에 뭐 힘을 얻고 뭐 이런 정도의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목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 죽을 때 다 죽잖아요.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눈을 감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물론 육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도 그걸 늘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손 잡고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한 것입니다. 혹시 물론 죽음은 슬픔이요 죽음은 이별이요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그러나 죽어도 우리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영생이라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또 특별한 상이 있어요. 그것은 참 이거는 표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냥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대접받는 상.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대접받는 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40절부터 4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이제 너희와 또 선지자, 의인, 제자, 작은 자 이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누가 주는 겁니까? 주변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뭐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접하면 그것은 제자를 대접한 것 같지만 그 제자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는 그 소자는 가난한 사람도 말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마태복음에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양편에 사는 사람들 나중에 영생으로, 염소에 사는 사람은 영벌이라고 할 때 그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지극히 작은 자, 소자가 물론 가난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전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해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그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게 대단한 상이에요. 우리가 뭔데 나를 누가 대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처럼 대단한 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을 하고, 하나님은 그 잘해준 것을 상을 주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 그 자녀를 귀하게 대접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 좋죠. 고맙죠. 근데 내 자녀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미워하면 밉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인지라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런 대접의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이 대접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 믿음의 가정을 대접하라는. 물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을 돕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교회 내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잘 섬긴 것을 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같은 다 연결선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받는 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구약부터 한번 살펴봤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탐을 2사람이 가서 했어요. 물론 가나안 땅은 12명 정탐도 처음에 민수기에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잡히면 죽는 거예요, 2 정탐꾼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숨겨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붉은 줄을 내려서 거기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그 가문을 잇는 이방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한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합 왕이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까마귀의 떡과 물로 이 엘리야를 그 시내가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시돈 지방 옆에 그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 누구를 또 시켜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습니까? 사르밧 과부, 시돈의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과부는 다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과부가 이거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다가 그걸 안 먹고 그거를 엘리야에게 줬어요. 물론 남은 건 자기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살리신 것인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그 통과 기름이 아주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 얘기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똑같아요. 엘리사가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쭉 하고 있었는데, 슈넴 지역에 이르렀는데, 슈넴에
한 여인의 그 가정이 그냥 엘리사를 막 모셔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지 마세요. 엘리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막 재워드리고 먹을 걸 주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냥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그 덕에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그 집에 수냄 여인의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태를 여셔서 아들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얼마 지났는데 계속 그 수냄 여인 가정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를 섬겼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갔어요. 가서 죽은 아들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살아났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선지서를 읽고 있어요. 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교는 안 했지만은 읽어보신다면 38장 39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바벨론하고 싸움만 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예레미야를 이제 핍박을 했죠. 그래서 토굴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사람들만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꼼짝없이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에벳멜렉이라는 넷이에요. 구스, 에디오피아의 넷인데 이 넷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살렸어요. 토굴에서 건져서 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벳멜렉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넷인 에벳멜렉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고 예레미야서 39장, 38장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3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한 사람들 축복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지껏 자기가 다니던 데 가는 게 좋은데 지금 뭐 전혀 안 가본데 개척지를 가는 거예요. 소위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돼 있는 큰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야 개척하는 교회를 가라고 그랬으니 바울도 조금 그랬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와서 도라 하니까 건너갔어요. 그래서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갔는데 일행하고 같이 가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기도할 데도 없고 막막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냥 막 재워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 그래서 루디아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루디아와 그 가정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있던 이야기가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빌립보 성도들의 그 눈물겨운 사랑을 거기에 노래합니다. 이렇게 글로 씁니다. 나는 뭐 몸도 이게 지병도 있고 왜소한데 성도님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고백에 글과 함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쓸 것을 2차례나 주셨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요한 3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교회에 한 교회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음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계가 막연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천막 장사를 했지만 이 순회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가 막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로 짐작하는 이곳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이오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순회 전도사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다 편지를 보낸 게 요한 3세예요. 가이오장. 그때 유명한 말씀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좋아하는,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향한 축복의 얘기입니까? 가요를 향한 것인데 그 가요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전적으로 그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의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 싫다 이거예요. 왜 아깝게 그걸 섬기냐, 대접하냐 그래가지고 가이로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못하게 했는가. 아니 그래도 섬겨야 안 돼! 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또 쓴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악한 자다. 하나님이 그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 3서 읽어보실 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반대되는 이야기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하나님의 종인데 사울이, 버림받은 사울이 뭐합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병사가 쏜 그 뭐에 맞아가지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끝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했던 자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계속 말은 안 듣고 선지자를 핍박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똑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이 전쟁터에서 아람이랑 전쟁이 났는데 같이 남쪽에서 왔던 여호사밧한테 자기 왕복을 입혀놓고 그러면 이제 표적이 돼서 죽으려니 하고 자기는 살려고 비겁하게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숨어서 지냈는데 웬걸 적군이 쐈는데 적군도 그냥 쐈어요. 정경에 보면 무심결에 쐈어요. 근데 툭 가서 아방에게 맞아서 맞아 죽었어요. 전쟁이 이렇게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이 이세벨의 최후도 비참합니다. 이세벨의 최후도 그 신하 중에 역시 내시들이 환관들이 나중에 이세벨을 그냥 그 높은 데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떨어져서 뼈도 못 추렸어요. 두개골과 손발뼈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개들이 핥고 아주 비참하게 이세벨도 최후를 마쳤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다니엘 말고 또 뭐죠? 이사야서.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라, 아니면 너희들 진노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한 반절은 뭡니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른 나라들, 옆에 블레셋을 비롯해서 애국이라든지 아수르든지 주변에 아람이든지 이런 다른 많은 나라들도 또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심지어 이스라엘 잘못했다고 회초리 일었었던 아수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전체 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읽어보면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뭐합니까?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뭐 이런 얘기 쫙 해요. 그죠? 그렇지만 마지막 이 상을 또 말씀하시고, 이 상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상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대접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사랑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나아가면 굶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게 바로 이 상을, 두 번째 상, 하나님이 대접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 그러면 도대체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전체 10장의 결론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10장 1절부터 이 앞에 33절에 이르기까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불러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지금 막 파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영생의 상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대접의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 왜 복음 전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거예요. 가까운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시작부터 계속 복음을 전파하세요, 주님. 그리고 이 사역을 다 십자가에서 끝마치시면서 또는 부활하셔서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주신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이제 승천해서 가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이어서 제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다오 한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할 일 다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살자고 누리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전도자만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사명이에요. 저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전도지만은 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자나 깨나, 여러분. 기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늘 염두에 둘 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명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 참된 제자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내 자녀들이라도 구원해야지. 우리 부모님들에도 구원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영생과 이런 상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를 하러 가면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자세가 또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34절에서 37절까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항상 성경은 전체 속에서 읽어봐야 이 뜻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복음 전파의 상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 신앙 문제로 갈등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너는 뭐 하면서 가지 말라, 자꾸 가면 갈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또 반대가 되거나, 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모가 뭘 이렇게 유달립니까? 이럴 경우도 생기고, 또는 부모님이 신앙을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말리는 경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뭐 대충 믿으면 되지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단호할 것을 요구하고, 싸움이 나더라도 원수가 될지라, 여기 36절 뭐라고 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가, 아주 대등하게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이 길에 그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너의 아들보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돼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족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네, 주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8절인데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자기 십자가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 목걸이하고 장식하고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8절과 39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뭘 말씀하면 죽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39절에 죽는 자는 얻을 것이요 안 죽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뭘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죽음은 뭘 말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한다. 왜? 선교사님들 또 그런 데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도 가시고, 왜 우리 이가영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그런 데서 자기 그 직업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희생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하리라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적으로도 또는 때로는 내가 어떤 희생과 손해를 걸지라도 생명도 걸 수 있는데 다른 걸 희생을 안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걸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간다면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요. 주님의 참된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40절 영생의 상과 또 대접의 상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복음 전파의 지력을 다하고 주님의 이 부름의 상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부족하고 연약함을 또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 사명 주신 것 생각하고 영원 구원 사명에 또 기도하고 한 주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